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달에 설교를 2번을 맡았기 때문에 했던 말씀들을 다시 좀 보강을 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2번 준비를 해 보니까 제가 다 마스터했던 말씀들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색다르고 또 새롭고 또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장도 이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분명 이 말씀들이 다시 이렇게 들려졌을 때 굉장히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절기를 2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 다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오늘까지 해서 초실절과 오순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봄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딱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딱 이해하기가 좋은데 오늘은 그때는 6월절 무교절까지만 했기 때문에 봄의 절기 초실절과 초여름의 초실절이 있어요. 바로 오순절인데요. 두 초실절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묶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농경적 시점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초실절 그리고 정한 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실절에 관해서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오신 예수님 이 실체에 관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 농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이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날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그리고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평상시에 지키던 일주일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그들에게 이 안식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주일이 되겠죠. 이 봄의 절기, 지난번에 했던 봄의 절기를 아주 간략하게 날짜의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가면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준비했죠? 정월 10일, 10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월 14일 날 그 양을 잡았죠. 대신 그 양이 흠이 없어야지 합격을 해야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날 저녁 14일이 되겠죠. 14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기간에 이제 안식일 있죠. 안식일 그 뒷날이 초실절인데 이때 초실절날 무엇을 하느냐면 보리추수,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요. 초실절에 이 보리추수를 할 때 가장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는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월 10일로 추정되는 날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흠 없음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논쟁으로 또 밝혀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흠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한 마리의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바로 14일 해 지기 전입니다. 이때 유교절 때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무교절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죽음까지만 다뤘었어요. 근데 오늘은 언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안식일 이튿날 아침에 초실절 동트기 전에 이 무덤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혹시 괜찮으시면 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 다른 데 읽었나요? 아니죠? 네. 우리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초실절의 절기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드려지는 곡식단처럼, 보리추수의 곡식단처럼 부활을 이루었으니 너희들도 부활을 이룰 것이다.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첫 번째 곡식단으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굳이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열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절기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똑같이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초실절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비쿠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쿠림.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은 비코르라고 하는 장자가 나오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장자만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표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의 이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코르라고 하는 장자의 어근으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비코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활을 보면은 굉장히 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부활에 대해서 크게 이 관점을 두지 않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죽음만큼이나 부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학생회 때 교제를 했을 때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라는 주제로 교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신선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미친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이 행동으로 모든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사단에게도 없어요. 사단도 분명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알았으면은 뭔가 자기의 졸개를 보내서 누군가 대신 죽게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부활이 정말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죽음이 정말 완벽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적절히 짧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온 몸에 피가 뜯기고 찢기고 찔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물론 말씀의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이름이 있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십자가 처형에서 원래 간습상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리뼈를 꺾었어요. 이 두 양쪽에 있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굳이 다리뼈를 꺾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또 이루어진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은 것. 그런 것처럼 말씀도 이루시지만 완전한 죽음도 이루시고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부활을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 또한
그 과정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역할로 부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여기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항상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죽음만큼이나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부활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모든 구절들을 보면 죽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죽음이 다인 것 마냥, 예수님의 죽음이 다인 것 마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6월절의 절기들을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6월절 절기에 그치는 신앙을 살 수도 있고 이 초실절 절기에 그치는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아, 죽으셨구나 해서 끝날 수도 있고 아, 부활하셨구나 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면은 절기는 이 봄의 절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슨 절기가 있죠? 네, 초여름 절기 오순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다음 절기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 말해주고 있는 절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는 이 초실절에 관해서 정한 때에 오신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절기는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 말씀도 그렇고 초실절도 그렇고 정한 때에 오셨습니다. 아무 때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특이하게도 절기전의 6월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 잡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정월 14일.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초실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일요일로. 그렇다면은 이 해마다 변동성이 있겠죠. 날짜로는 항상 6월절은 같지만 요일이 바뀔 것이고 초실절은 요일은 같지만 날짜가 바뀔 거예요. 이것을 적합하게 이루면서 3일이라는 그 죽음과 부활의 3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오면 안 됩니다. 정한 때에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것 기다렸다가 요맘때 갈까라고 참다가 모르겠다 지금 가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그 날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네.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근데 걸어가면서 이 소식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흘째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르고 그냥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데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이 3일 동안을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이루면서 6월절 날짜를 이루면서 초실절 일요일을 맞추려면은 정한 때에 오셔야 돼요.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6월절,
혹은 이 밤낮 혹은 낮밤 이걸로 해서 수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정월 14일 날 돌아가시면은 낮, 그리고 그날 저녁, 목요일 밤, 금요일 낮, 금요일 밤, 토요일 낮, 토요일 밤까지 해서 낮이 3번, 밤이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정한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 정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한 때를 또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들의 농사를 알아야 돼요. 농사의 관점을 알아야지, 아, 이 때가 이런 때구나. 그래서 이러한 비와 바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런 것을 주시고 저 때에는 저런 것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농사를 통해서 절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와,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절기만 해도 너무 복잡한데 이게 또 맥추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죠. 이것은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맥추절은 오순절을 대신해서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대신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느냐?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 될 텐데 이것은 농사 기준에서 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네, 밀 추수하는 것을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은 그의 모든 농사의 수확물, 곡식과 열매, 과실들을 저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의 행사잖아요. 그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것을 저장하고 그 기쁨으로 이제 장막절과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굳이 구별하자면은 수장절에 저장을 하고 장막절을 행한다고 할 수 있고, 칠칠절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칠칠절도 이게 오순절과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칠칠절은 그 49일 동안에 7주 동안은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드리는 날인데, 그 날들을 다 모아서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오순절, 그 뒷날이 50일자잖아요. 오순절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농사 기준에서 이 절기들이 불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9장 31절, 32절.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입니다. 네, 아까 이제 지식만 전달하다 보니까 좀 따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애굽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에게 우박이라고 하는 7번째 재앙이 있을 때 보리에는 이삭이 나왔지만은 밀이 다음이거든요. 밀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어요. 이 애굽의 농경과 이 근동 국가니까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이 농경과 비슷합니다. 이때 보리와 밀을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주식으로 하는 곡식이 바로 보리 그리고 밀이었어요.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49일 동안 그 요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위치마다 다르겠죠. 남쪽일수록 따뜻하니까 먼저 드리는 데가 있을 것이고, 북쪽일수록 또 지형이 또 동고고 서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의 남쪽들이 빨리 익을 겁니다. 그 동쪽의 북쪽들은 늦게 익을 거예요. 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49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49일을 계수하고 이 오메르를 카운팅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이 바로 오순절. 오순절에는 밀추수의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포도가 대표적이에요. 포도를 비롯한 여러 과실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7.7절과 오순절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23장 15, 16절 이것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미 했던 말씀이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자, 농경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그 땅에서 뭘 농사를 지어야 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땅에는 뭐가 잘 되는 땅이다 라고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들어갈 가나안 땅의 7대 작물입니다. 밀과 보리, 주식입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당도도 높고 크기도 커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산 이 대추야자를 사 먹어봤거든요. 구역예배 때 한번 나눠봐 드렸어요. 대추야자가 굉장히 크고 당도도 높길래 과일 중에 당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것들은 11, 18 이렇게 20까지 갈까 말까인데 대추야자는 바로 60 몇이 올라가요. 브릭스가. 그만큼 당도가 차이 나는데 이스라엘 산이 굉장히 좋은 게 굉장히 크고 이 과즙도 이 과일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꽃감 같은 겁니다. 꽃감 같은 거. 그래서 당도가 좋아서 제가 운동할 때 이제 먹거든요. 자꾸 초코바만 먹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대추야자를 먹자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먹는데 이 압도적으로 상품이 좋은데 압도적으로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찾아 먹자. 이게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품종, 다른 나라 산들을 사 먹어봤는데 정말 차이가 나요. 상품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걸 먹다 보니까 이게 정말 대추야자인가 싶을 정도로 이 품질이 정말 먹음직스럽게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 땅에서 나는 작물들은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이 과일들은 정말 다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 나라 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나라의 와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농사 가서 얻을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너희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신명기 11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로 1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땅이 없었던 민족들에게 이러한 소산물들이 나는 이 땅은 굉장히 아름답고 안식이 있는 대단한 곳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적혀 있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리 먹고 살아라. 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소산을 내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른 비라고 하면 언제 오는 비일까요? 봄비겠죠? 하지만 거기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른 비라고 하면 겨울비입니다. 겨울 전에 가을에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우리는 기단의 영향을 받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단은 차고 건조한 기단입니다.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이죠.
여름에는 남쪽에서 기단이 올라오는데 그 기단은 태평양 기단이기 때문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와 습도가 함께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오는 것은 수분을 동반한 차가운 기단이에요. 하지만 남쪽과 동쪽에는 사막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와 같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기온과 이 계절은 같지만 기후가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랑. 그래서 이른비라고 하면 양력 기준으로 10월, 11월경에 여름 동안에 한참 메말라 있었던, 우리는 여름에 메말랐다라고 하면 더위 때문에 메말랐다고 할 수 있지만 장마와 비와 뭐 이런 태풍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메마른 경우들이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을과 겨울을 지나가면은 많이 말라버립니다. 여름 동안에서 말라서 건조된 땅을 이른비로 축축하게 적셔줍니다. 이제 파종할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장맛비는 겨울비입니다. 12월에서 2월. 한 번에 많은 양이 다, 이 두 달 안에 이 1년의 강수량의 거의 전부가 다 내립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이제 그 여름 급수를 대비하죠. 늦은 비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늦게 오는 비. 이들의 양력 기준으로 3월, 4월. 우리에게는 봄비지만 이들에게는 늦은 비, 끝비입니다. 이제 자라난 농작물들이 이 안에 전분이 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분들을 채워주는 곡식을 위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합니다. 곡식 작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비를 때에 맞는 비,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비들을 단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단비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단비라는 것들이 이 늦은 비를 향해서 또 이른 비와 때에 맞는 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28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늘 문을 열어서 철 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산 주변 일대에도 축복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축복의 단비가 될 것이다. 때를 따라 오는 때에 맞는 비가 축복의 단비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봄의 절기 때 이 보리추수의 첫 단을 흔들어 바칩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곡식의 전분, 이 스타치라고 하는 전분이 차야 되는데 수분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이 늦은 비가 그것을 채워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아요. 일주일 동안만 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추위의 기단이 물러나고 이 더운 기운이 오면서 점점점 더위와 건조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서풍을 동반한 비가 곡식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에요. 대신에 이제 과실들에게는 이 수분이 많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과실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비가 좀 안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동풍은 과실을 위해서 오는 이 바람과 비입니다. 바람입니다. 이렇게 남동풍이 불어줘야지 과실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과 9월에 이때 한참 건조하게 되는데 비가 절대 가깝게 오지 않지만 이제 기온의 차이로 이슬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곡식을 위해서는 북쪽에서 바람과 비, 그리고 과실을 위해서는 남쪽에 건조한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맞는 바람과 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들 농사는 망해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성막의 입구는 어느 쪽이죠? 동쪽이죠. 동쪽에서 들어왔을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기물과 왼쪽에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네,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거 몰라도 그 두 가지는 제가 압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이 오른쪽이지만 그 위치로 보면 북쪽이죠. 북쪽에 공급하심으로 떡상을 이 북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어떤 공급이 있죠? 과실들을 위한 남쪽에 이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쓰는 그 촛대에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들도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북쪽의 때에 맞는 적절한 기후, 남쪽의 때에 맞는 적절한 기후, 곡식을 위한 기후, 과실을 위한 기후이기 때문에 떡상이 북쪽, 과실을 대표하는 이 촛대가 남쪽에 위치한다고요. 한 가지 팁인데,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은 것마저, 이 성전을 지은 것마저 호락호락하게 대충 하신 게 아니고 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 7주, 이 7주 동안에 첫 주에는 북쪽의 기후가 와서 차가운 바람과 비가 와야지 이 곡식들, 보리와 후에 얻을 밀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후가 역전이 돼서 남쪽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 과실이 잘 된다. 정한 때에 부는 바람과 기온, 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비들, 이것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절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왕을 원하잖아요. 왕을 원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2장 17절 19절. 사무엘상 1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결국 왕을 구하게 되죠. 근데 사무엘이 너희들 왕 구하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돼. 그래도 할 거야. 왕 원합니다. 너희들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어. 그래도 왕을 구할까요? 네, 왕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거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밀을 추수하는 이맘때에는 비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것들 이런 작물들 있지. 하지만 지금 비 오는 때가 아니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비 오게 할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좀 신기해요.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비 한 번 오는 것이 죽을 일입니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사회의 이 상태를 보면은 이때 밀 베는 때에는 절대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남쪽에 건조한 바람이 한참 불 때이기 때문에 과실이 이 상품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고. 근데 이때 비가 와버리면은 과실이 다 떨어지고 썩고 당도 떨어지고 품질 나빠집니다. 곡식도 다 쓰러집니다. 이때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맘때 비 오는 계절이 아닌데 비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1년 동안 얻어야 할 양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때에 맞는 적절한 비, 바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농사의 정한 기후처럼 주님의 역사도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농경을 인해서 나오는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지 오순절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7절 18절 레위기 2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네, 오순절 제사는 이렇게 드립니다. 봤을 때 뭐야 그냥 뭐 평범한 내용이네 라고 보셨나요? 아니면 특별함이 있나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이 오순절 제사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대부분 소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섞인다고 해봐야 유향과 기름 섞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룩을 섞는 경우는 오순절이 유일합니다. 오순절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그 아제레트라고 합니다. 하그라고 하는 절기, 아제레트, 마침. 절기의 마침이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절기의 마침이냐? 그럼 절기가 완전히 끝나버렸냐? 그게 아닙니다. 6월절에 시작된, 무교절에 시작된 누룩 넣지 않는 그 절기, 이 초실절에 보리추수단을 드렸던 그 절기, 이 봄의 절기의 종결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봄의 절기가 끝났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전환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전환의 의미, 또 새로운 시대의 언약의 갱신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있는 것은 죄를 얘기하잖아요. 굳이 이 누룩을 섞는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뭐 하라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들겠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 실체가 밝혀지고 나서 왜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누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보리추수에서 밀추수로 전환됩니다. 이날 전환이 돼요. 그리고 과실추수가 시작됩니다. 이 곡식추수에서 과실추수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점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이 전환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어떠한 큰 전환이 있을까요? 구약의 큰 전환과 신약의 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전환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전환점? 네,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네, 원래는 율법이 없이 살아오다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을 결혼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들과 언약으로 결혼합니다. 그 언약으로 체결된 백성. 그래서 이 기점을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전환되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안식일 날 있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명확한 날짜를 정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초실절에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순절의 날짜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3월입니다. 오순절은 그들의 이 정월 14일 날 6월절이기 때문에 그 16일부터 한 20일 사이가 한 초실절이 올 겁니다. 그 사이에 날짜가 온다면 한 50일을 건너뛰면은 3월 초가 되겠죠. 그렇죠? 때문에 그들이 도착한 날이 3월. 그 3월 그때 이 모세가 돌판을 받은 겁니다. 율법을 받은 거예요. 때문에 뭐 어떻게 과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무지개의 언약도 이 날로 해석을 합니다. 이 날도 무지개 언약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있는 그들이 방주에서 내릴 때의 시간들이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게 된다. 그렇다 신약에는 이 오순절날 뭐가 있게 되죠? 오순절에 있었던 전환. 네, 성령 강림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이 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방언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라샬라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 각 나라의 언어들을 얘기합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각 자기의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날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3,000명이나 됩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밀추수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직결됩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날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성령 강림함으로 이때부터 밀의 추수, 이방인들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 것을 이 농경의 위치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참 특이하죠. 이날에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첫 언약을 체결할 때, 첫 돌판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3,000명이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반대입니다. 그죠? 이 새 언약 시대에서는 같은 시기인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설교함으로써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사마리아로 가서 또 구원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렇게 뻗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추수가 시작돼야지 이 절기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 주님께서 절기를 이루시는데 그 절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추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함께 보겠습니다. 31장 32,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을 받았지만 깨트렸습니다. 모세가 깨트렸습니까? 백성이 깨트렸죠. 이 깨진 돌판처럼 그들은 율법의 언약으로 체결되었는데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파기됩니다. 자꾸 언약이 깨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깨졌다가 돌아왔다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옛 언약의 시대에 이 옛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오순절에는 그 율법을 돌판 위에 썼지만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는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을 언약 백성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판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율법을 돌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간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뭔가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제가 전한다기보다 정말 기초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추수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어디에선가 6월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성령이 임한 우리는 정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추수, 밀추수, 지금 밀추수를 말하고 있죠. 밀추수라고 하는 때, 이 정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적절한 비와 적절한 바람, 적절한 그 기단의 기후를 이용한 바람과 비를 주셨잖아요. 이 적절한 비와 바람을 주셨던 것처럼 또 축복의 담비라고 하는 늦은 비를 적절할 때에 정한 때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한 때에 행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 농사를 위해서 내가 비와 바람을 불게 하고 아주 적절하게 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뭐가 자라납니까? 씨 뿌리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이 농사에 농부가 있어야 이게 야간 갔다 온 날은 뭔가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농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들을 갖춰주시고 타이밍들을 맞춰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수확하기 위해서는 또 걷어들이는 추수가 또 필요하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절기를 이루는 관점과 농사의 관점을 동시에 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씨 뿌리는 일과 추수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정한 때에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정한 때에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것이 온전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